마태복음 10번째, 오늘은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렵고 우리가 이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을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총명 다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찾아오신다고 그랬죠. 찾아오실 때에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완전한 율법입니다. 이 완전한 율법 속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합당한 책임, 하나님의 인애, 공의, 의를 다 새겨놓아 주셨습니다. 이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란 존재가 무엇이며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 완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 모세 오경을 생각하기 쉬운데 완전하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가리켜서 완전한 율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율법이 아닙니다. 완전하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을 알아듣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지 못하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율법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또 감성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완전한 율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진도 나가도록 해 보십시다. 이 장은 두 부분으로,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2장 1절에서 12절, 또 13절에서 23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다. 그리고 13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걸 두 단락으로 나눴어요. 첫째는 애굽으로 피하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ESV 스타디 바이블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의 탄생에 대한 표적, 별표적, 별이 나타났죠. 별표적을 와서 보고했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또 13절 이하에서는 구약 예언들이 메시아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ESV 스타디 바이블에서 바라보는 시각 약간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를 살펴보면서 양쪽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장에서 주목하고 보아야 할 것은 나시메라고 되어 있죠. 누가 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메 나셨어요. 그 당시에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반응들을 했는가, 그게 이제 2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현자들이죠. 아마 페르시아에서 거주했던 이 별을 보고 또 어떤 자연 현상을 보고 이제 연구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가르치고 하는 이러한 현자들입니다.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왔노라. 자, 이렇게 동방에서 현자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하면서 결국은 찾아가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갔다. 이 현자들을 가만히 두고 보면 관찰과 해석이죠. 자연현상을 특별 표적으로 해석하고 별은 똑같이 봤을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표적으로 보고 특별 표적으로 해석하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경배하고 황금, 모략, 또 유향, 이와 같은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착한 사람이죠. 선한 사람들이죠.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은 헤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별의 표적, 나타난 별, 이 별의 표적의 한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보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헤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가 만약에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헤아렸으면 그 왕 밑에서 충성스럽게 끝까지 생에 다하는 날까지 이렇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섬기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의 한 지역, 한 나라의 왕으로 보고서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간 겁니다. 1회 일회성 이벤트에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일회성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 밑에서 거주하면서 만왕의 왕을 섬긴 게 아니죠. 혹시 집으로 돌아갔을지라도 다시 찾아왔을 겁니다. 만왕의 왕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 왕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왕을 섬겨야지 하면서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일회성으로 그치게 됩니다. 착하고 선한 일에 딱 한 번 쓰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볼 두 번째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소동을 합니다. 예루살렘도 같이 소동을 하죠.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을 합니다. 이 소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소란스럽게 소란을 피우고 그런 게 아니고 어지럽고 불안하고 골치가 아팠던 겁니다. 어디가? 마음이, 감정이. 그의 마음 전체가 어지럽고 불안하고 골치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요.
이 물었다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서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요. 눈을 반짝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주목하면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무언가 마음속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대답을 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물어요. 꼬치꼬치 물어요. 끝까지 물어요. 바로 그것이 소동하다는 뜻입니다. 어지럽고 불안하고 골치가 아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또 물어요. 똑같이 물어요.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그 박사들을 보내면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하여튼 면밀하게 조사해봐라. 아기에 대해서. 그리고 찾거든 내게로 돌아와서 나에게 고하라. 보고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예,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의 마음속에는 이 입에서 나온 말과 그리고 속에서 들어있는 마음이 지금 일치할까요? 하나일까요? 나도 정말로 그에 가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지요. 없습니다. 자, 아까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랬습니다. 박사들이 속인 것은 아니죠.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그냥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예. 그런데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사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사들이 나를 조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분노를 해요. 이거 분노할 것도 아니죠. 예. 정말로 가서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노가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아기 예수를 찾고 그리고 찾은 다음에는 경배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노했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대량 학살입니다. 유아 학살이에요. 어린아이들을 학살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이 헤롯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눈물이 나와요. 정말 한탄이 나와요. 예. 왜냐하면 자, 헤롯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거짓이 들어있죠. 유선이 들어있고요. 분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살인, 사륙이 들어있어요. 사륙할 마음 가지고. 이 헤롯은 자기 자식까지도 왕위에 대하여 자기 왕의 자리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자식도 죽인 사람이거든요. 아내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거 죽여야 되는 겁니다. 정적을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헤롯의 마음입니다. 정적을 제거하죠. 이 마음은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나만이 왕이고 나만이 명예와 나만이 영광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욕심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을 통해서 이와 같은 대량 학살을 하게 된 겁니다. 자, 19절을 보면 2장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예, 헤롯이 죽었죠. 그도 죽어요.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어찌 됐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떠했을까요? 또 지금도 어떠한 형편으로 살아갈까요? 예, 인간의 탐욕은 이와 같이 인간을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러한 탐욕이 없을까요? 물론 우리에게는 권력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탐욕이 있긴 있지만 대량 살상까지로는 아니갑니다. 권력이 있죠. 힘이 있죠. 능력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탐욕으로 가득하게 되면 대량 학살로 들어가요. 다른 나라를 점령한다든지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아주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죠. 임금은 마음이 어지러야 되는 겁니다. 자, 죽었어요. 죽고 보니까 자기가 왕 노릇한 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5절을 보면 헤롯 앞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 헤롯 왕에게 그 보고를 했던 겁니다. 누구죠? 이 사람들이? 그렇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필사해서 보급하고 하는 일을 하라고 세워놓은 이 서기관들. 이들은 그렇죠. 한 정치가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고유한 직분들을 그 왕에게 다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왕이 아주 악을 저질러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 보십시다. 잘 보세요. 관찰과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 뭐 책도 들러볼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겠느냐 뭐 컴퓨터 이렇게 뭐 검색해보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머리에서 술술술술술 다 나와요. 예, 성경 박사예요. 그런데 성경 지식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실제 믿음의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네, 경우예요. 자,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동방박사들을 따라갔을 겁니다.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다스리는 자, 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한 목자를 찾아서 갔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기다렸다며,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말을 듣고 그냥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쌓아 올린 기득권이 무엇인데, 역시 이 사람들도 탐욕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에요. 인간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식은 지식이고, 그리고
내 삶은 내 삶이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은 적용을 해보죠. 성경은 이 선한 인간, 누구죠? 동방박사들이죠. 선한 인간들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언급을 안 해요. 예, 선한 사건에 선하게 쓰임받는 인간,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덜어 있죠. 교회 무슨 행사가 있으면 막 기쁜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기들의 여러 가지 소유를 가지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갑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경우. 예. 두 번째, 이 헤롯 왕은 육신에 속하여 탐욕 아래에 있는 인간이었죠.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철저한 원수예요. 육신을 따라서, 그리고 죄에 팔려서 탐욕 아래서 사는 인간은 죽은 인간이요, 하나님과 원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닥 뭐라고 책망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들입니다. 성경 박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 박사 학위까지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입에는 말씀이 있지만 믿음과 그 행위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위선자, 철저하게 육신을 따르는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대하여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이들과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성경 박사. 그렇죠. 오늘날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아. 성경 지식이 많아. 그러면 성경 지식이 많으면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 지식이 많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도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 지식이 신앙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원수 중에 가장 큰 원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박사에 대해서 성경은 엄청 책망하시고 그들을 화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하나님 앞에 일회성인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 이거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나, 죄 가운데서 사망의 몸으로 살고 있는 나, 이거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중독이 되면, 탐욕에 중독이 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에 중독이 되면 더 이상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중독되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 따라갈 수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도 책망을 받았는데, 우리는 성경 글자 몇 가지 좀 안다고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우겨 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반드시 말씀 한마디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따라가야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 안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참 믿음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건 참 좋으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박사 되려고 하는 것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되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러한 인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은밀한 중에 계시면서 명확하게 해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예. 자, 박사들이 떠나갔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하나님은 아시죠? 일어나라. 예. 꿈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게 비겁해서 도망가는 겁니까? 예. 아직 어린 아이. 이 어린 아이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보호하셔야 하는 겁니다. 보호하시기 위하여 도망가라고 말씀하셨고, 예.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애굽에 있으라. 자, 주의 사자가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요셉에게 또 꿈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아기와 그의 엄마를 데리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인간이 어떠한 인간이 살든지 간에,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내십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상에서 하나님이 아니 계셨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당신 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로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당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이 회개할 것을 명확하게 찾아서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오늘날에는 탄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의 대제사장으로 역사하시는 그 현장, 그분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명확하게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